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어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사회의 절반에 걸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 풍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퇴보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내므로 우리들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구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였구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놀라운 칭찬을 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주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갔겠지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을 하고 많은 문화를 접하게 되므로 문화의 꽃을 피운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붙은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작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만큼 상업과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이 빌라델비아는 땅 역시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이상적이었고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짓기에 적절하였기 때문에 포도가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AD 17년경에 유례없는 너무나 큰 지진이 일어났고 도시 전체가 거의 무너지는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여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문헌에 의하면 빌라델비아는 커다란 지진과 또한 자주 생기는 여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건물들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건물들의 기둥들은 다 무너져 있었고 무너지지 않은 기둥이 있다고 한들 금이가 있거나 심각한 금이가 있어서 툭하면 커다란 조각이 떨어지고 툭하면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는 아무렇게 이렇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벽이 무너집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천장이 뚫리고 벽이 뜯어집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싸들고 밖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무너진 이 빌라델비아를 재건시켜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진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백성들에게 도시가 복구될 때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면제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 이 로마 황제의 도시 재건 사업과 세금 감면 사업은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복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곧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한 비패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불안했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대책이 없는 그들의 삶에 로마 황제는 한 줄기 빛으로 여겨졌지요.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대책이 되어주고 대안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 숭배가 대안처럼 여겨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복구를 하면 또다시 무너지고, 그러니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나 거세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열쇠를 든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문을 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열쇠이지 않습니까? 즉, 열쇠와 문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열쇠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베풀다, 열리다, 순찰하다, 해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열쇠도 아니고 다윗의 열쇠, 즉 왕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을 하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였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한 것입니까? 로마 황제가 이 열악한 환경, 무기력한 환경, 삶의 어려움을 개선시켜주고 해방시켜줄 힘이요, 능력이요, 대책이요,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를 들고 나타나셨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너희를 해방시켜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즉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인류의 죄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주님만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주님만이 그들의 백성들을 순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힘과 능력과 대책이 될 수 있는 분은 세상의 권세자도 아니고 우상 잡신들도 아닌 오직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해방시켜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무리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 이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생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왜 문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일까요?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 굉장히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은 혼자서는 절대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문이었습니다. 또 이 성전의 문은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반드시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에서 성전의 문을 열어 주어야만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 열린 문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로마의 덕을 보며 살아갑니다. 로마 황제를 대책 삼았고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삼았고 능력 삼고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타협을 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곤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냅니다.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육시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버티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른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버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그래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버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분위기가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탐스럽게까지도 한 그러한 유혹으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버티고 또 버티며 나가는 그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습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저 천국이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상급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강한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강한 자였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외적인 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강자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대적할 만한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능력은 얼마나 되니? 너는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함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능력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이 평가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로 볼지 몰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약할 때 강함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없지만 열악하고 가난하고 핍박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니까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니까 주님이 그들의 대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다가 모든 능력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보잘것없는 목동,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초라한 목동, 아무런 능력도 없는 목동, 그저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희망 없이 늙어가던 그때에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있는 능력들을 다 빼내시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 압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잘하고 있을 때나 못하고 있을 때나 내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내 기대와 다를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열받을 때에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에도 모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대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3m가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떠한 대책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이고 무대책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무술을 연마하거나 칼과 창을 가지고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들고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곱디고 온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도 힘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대책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니까 어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때로 우리들 역시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타협을 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타협하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 성전 기둥만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붙들고 내게는 도저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너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네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달라졌니? 너 여전히 가난하잖아. 너 여전히 어렵잖아. 여전히 네 상황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너 왜 자꾸 예수를 믿고 있니? 로마 황제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데 로마 황제를 대책 삼아라. 예수는 없다. 있다면 너희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겠느냐?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다 무너져 내려가는 성전 기둥 붙잡고 주님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니까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대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심하게 핍박을 했던지 우리 주님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했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광신도들이라고 폄하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한 것이죠. 그것 봐라, 예수 믿더니 네 꼴 좀 봐라. 힘없고 능력 없고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대책이 되어 주시는 겁니까?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보내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고소하게 주님이 복수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는 문제, 힘없고 능력 없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로 역사하시고 복음의 열매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붙드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합니까? 물론 원수 같은 놈이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바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엔 긍휼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속엔 긍휼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원수 역시 우리는 용서받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대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복음의 열매 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위로를 받고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힘써야 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버텨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여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즉 시험의 어려운 고비고비가 올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의 힘되고 능력되어서 모든 고비들을 넘기게 하시겠다. 주님이 대책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대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은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대책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에게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 당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믿음을 지켰던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게 되는 왕관이요 화관입니다. 마지막 승리한 자가 얻게 되는 최고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들은 4년의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며 어렵게 훈련을 이어갑니다. 엄청난 육신의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기고 출전을 하여서 상대 선수와 싸워 승리하게 되면 최고의 영광인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싸움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싸워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승리해라. 내가 너희들의 대책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된다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당부가 아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12절 말씀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도시는 무엇이 잦은 지역이었습니까?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늘 기둥이 흔들립니다. 무너지는 집들이 일상처럼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활 패턴은 어땠는가? 미세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짐을 싸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변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죠. 밖으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 지진이 가라앉는다 싶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이 임시생활 패턴이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집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집이요, 영원한 집이요, 하나님의 집을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 일도 없을 거라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집을 주십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에게 이 집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이 약속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환난과 곤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약속의 말씀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타협을 하고 싶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고 힘내 주시고 대책이 되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곤고의 삶에서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끝끝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냈구나.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고맙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인내와 우리들의 선한 싸움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시고 주님이 능력 되시고 주님이 대책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기는 자리에 앉혀 주실 줄을 믿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